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너희에게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화를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가지 큰 약속을 가지고서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계명과 제사에게 하는 규례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 큰 약속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 큰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네? 첫 번째는요,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 되겠다. 뭐가 하겠다? 예수 삶이 들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민족으로 뛰어난 민족이 되고, 가정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가문보다 뛰어난 가문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인생으로 말하면 세상 모든 인생보다 가장 행복한 인생 되게 하시고, 이거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요, 제사장 민족. 요 두 가지를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지킬 때? 율법을 지킬 때. 뭘 지킬 때요? 율법을 지킬 때. 율법 지킬 때는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1부터 4계명까지는 생명에 가는 거예요. 뭐에 가는 거? 생명에 가는 거. 5부터 10계명까지는 뭐에 가는 거? 복에 가는 거예요. 네. 예수 안에서 생명도 얻고 복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복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돈보다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게 구약 신약 시대로 오면요, 이게 난데없는 소리인데, 신약 시대로 오면은 예수의 생명, 복음 안에서 예수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뭐 하면서?
실천하면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복 받는다? 아니요.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할 때 복 받습니다. 복 받는데 이렇게 율법을 이루어가면 구약시대의 소제자가 말하기를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대충 믿으면 안 되고 잘 믿어야 돼요. 바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뛰어난 민족이 되고 이 진리 앞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에게 전파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건데 어느 시대나 영국이 복음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은총 안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민족을 삼아주시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다가 타락해버리니까 미국에다가 이걸 주셔가지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미국은 민족이 아니네요. 그 다민족 국가니까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동양 땅에 한국 땅에다가 복음을 주셔서 1907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복음 앞에 섰더니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뛰어난 민족 되게 해줬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제사장 민족이면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셔서 한때 전 세계 두 번째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삼아주셨고 지금은요 복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옛날만큼 강합니까? 약해져 있는 거. 교회의 복음이 약해져 있는 거. 교회의 복음이 약해지니까 교회 안에서 인간 군상들이 사람들이 저마다의 죄성이 교회 안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목사의 죄성이 드러나서 교회가 어려운 데도 있고 성도님들의 죄성이 드러나서 교회가 어려운 데도 있고 이 두 가지 죄성이 맞물리니까 맞부딪히니까 교회가 싸움나.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다시 뛰어난 민족이 되고 제사장 민족이 되는 축복으로서는 길은 뭐냐? 율법을 회복하는 겁니다. 뭘 회복하는 거? 율법을 회복하는 거. 근데 지은 죄가 있으니 복음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회개하면 다시 예수 생명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데 대해서 복을 주셔서 뛰어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뛰어난 가문 되게 하시고 뛰어난 인생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답안이 있어. 복 받는 민족 되게 하시고 물질의 문이 열려지고 자녀들의 길이 절절 열려지고 저 집은 어째저래 잘 되는지 몰라. 그렇게 칭송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야 너가 뭐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해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은총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계획은 무엇을 지킬 때? 율법을 지킬 때.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좀 더디게 내려오니까 지도자가 없어진 틈에 그들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너 그러면 되나?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데 지금도 만나와 메추락을 내고 있지 않느냐? 책망해야 됩니까? 이 얘기를 들어줘야 됩니까? 책망해야 돼 지금. 들어줄 얘기가 있고 안 들어줄 얘기가 있죠. 예. 복음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야 될 게 있고 예.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따라서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들어줘야 될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5번 주에 빵 줄까요? 계란 구워 줄까요? 여러분 빵 줘도 되고 계란 구워 줘도 혹은 안 줘도 되고 예. 떡이 좋습니까? 김밥이 좋습니까?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만수산들은 지금 얽혀진들 어따리 그거는 이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혹은 안 받아도 되고 할렐루야. 그거는 기다려보세요. 5분 전에 또 빵입니다. 다음 주는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자, 그거는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예.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야 됩니까? 안 틀어야 됩니까? 그거는 더운 사람은 이쪽으로 차가운 사람은 이쪽으로. 그거는 들어줄 수 있는 얘기고 안 들을 수도 있는 얘기고. 그 상황을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는 늘 결정한다는 게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아론이 들어주지 말아야 될 얘기를 들어줘 버린 겁니다. 그래서 금고리를 베어다가 아론에게 가져오며 그걸로 부어서 4절에 보시면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갈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했어요. 부었단 말이 뭐겠어요? 금고리니까 녹여야 되잖아요. 불에다가 이렇게 그릇에 부어서 녹여가지고 녹인 것을 주형태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부어가지고 주물로 만들고 좀 미진한 것을 조각으로 다듬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뭐로다? 신이로다. 왜 소를 만들었겠어요? 애굽은 농경사회였어요. 애굽은 농경사회였고 농경사회에는 최고의 신이 소입니다. 뭐라고요? 소 또는 태양신을 섬기든지.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은 최고의 신이 뭡니까? 이 동네는 용왕이죠. 용왕이 점지를 해줘야 고기도 많이 잡고 그래서 그 용왕을 물고기 중에 가장 큰 존재로 생각하니까 우리나라의 용은 비늘이 달려 있어요. 예, 그 비늘이 누구하고 닮았습니까? 고기하고 닮았죠. 서양의 용은 비늘이 달려 있을까 안 달려 있을까요? 서양의 용은 비늘이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다의 최고 신에게 그 경배하고 숭배합니다. 왜 숭배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배를 타고 나가서 위험하니까 안전의 문제를 기원하고 또 하나는 풍어 고기들의 최고신이니까 고기 좀 많이 잡게 해주세요. 산에 다니는 사람은 산신을 숭배합니다. 산신은 토템이 뭡니까? 호랑이입니다. 호랑이한테 왜 경배합니까? 산에 있는 최고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산에 가서 호안 날 좀 깨물지 말라고. 두 번째는 산에 산삼이라도 캐러 가야 되는데 삶을 잘 점지해 달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과 복 때문에 이걸 이제 토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소를 토템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농시에게 제사하는 날은 소 잡아서 제사합니다. 그리고 신농시에게 제사하고 그 소를 제물로 드려둔 소를 이제 고기 삼아서 탕을 끓이면 신농탕. 근데 먹는 김에 장수를 기원하려고 당면이나 국수사리를 넣어가지고 기다란 거. 우리 사람 길게, 생명을 길게 하고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농사의 신이라고 생각해서 그 신을 그렇게 숭배합니다. 자, 그게 다 뭐냐 하면 애굽에서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누구라고 말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신이라고 하는데 무슨 신이다?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 다음에 5절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함부로 공포해서 내일은 여호와의 뭐다? 절기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다. 지금 이 오시리스 신이거든. 애굽에서는 오시리스 이시스 신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라고 합니까? 이거 혼합신앙이에요. 형상은 애굽의 형상을 갖다 놓고 이름은 누굴 붙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혼합신앙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 혼합신앙을 섬깁니까? 복 받으려고. 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복은 누가 주시고? 소가 만약에 복을 줄 수 있다면 밭을 갈아주는 겁니다. 소한테 복을 빌면 밭을 갈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이럴 겁니다. 근데 소한테 알을 좀 잘 낳게 해주세요 하면요, 소가 그럴 겁니다. 내가 알을 못 낳아주는데. 네. 세상의 모든 토템들은 이렇게 그 지역, 산이라는 지역, 바다라는 지역, 어떤 분야, 그 분야의 복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그 복도 실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예요. 소도 피조물이다, 피조물 아니다? 피조물이죠. 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용이 있다면 용도 피조물이다, 피조물 아니다? 피조물이죠. 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뛰어나 보인다는 뜻이지. 피조물인데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걸 숭배합니다. 달의 절기를 따라서 물때가 있고 달의 절기를 따라서 원력을 쓰고 농사 짓는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달이 만달이 될 때 한가위, 대보름 이렇게 하면서 그 달을 숭배하는, 달집을 태우고 달을 숭배하는 것. 달도 피조물이다, 피조물 아니다? 피조물. 해를 숭배합니다. 해가 너무 뜨거우면 농사에 지장이 있고, 또 비가 뭐 너무 안 오면, 안 뜨거우면 또 농사에 지장이 있고, 해가 적당히 좀 비춰달라고 해를 숭배합니다. 근데 해가 높이 떠 있긴 하지만 해도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 근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피조물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있지만, 심지어 사람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도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의 통로가 됩니다. 지도자 하나 잘 뽑아도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지도자도 피조물입니까? 창조주입니까? 피조물. 여러분의 돌아가신 부모님도 날 낳아주셨고 키워주셨고 고마운 분이고 내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한 복의 통로지만 그것도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는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이 피조물이 경배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피조물이 복의 통로가 되는 그 피조물들을 가지고서 요걸 매개를 해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받으려고 한다고요? 경배를 받으려고. 근데 그러나 마나 진짜 복은 누가 주시고? 창조주가 주시고. 요 피조물을 매개로 삼아서 복을 주려고 하는 행위도 잘못되고, 그 피조물을 매개로 해서 복을 구하는 것도 죄가 되고, 그렇게 하면 무슨 복이 끊어지느냐? 생명에서 끊어져요. 뭐에서 끊어진다고요? 생명에서 끊어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 지키는 자를 어쩌라고 합니까? 죽여라 그랬어요. 생명에서 끊어집니다. 종교와 정치와 법이 하나가 될 때는 실제로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종교와 정치와 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으로 누구를 죽여라 할 수 없어요.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저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이럴 수 없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법적으로 안 해도 세상 법적으로 이것을 집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내에서 제사 많이 드리고 제사 많이 드리는 사람들은 뭐 받으려고 합니까? 누가 복 준다고 생각해서? 조상이 복 준다고 생각해서. 미신 많이 지키는 사람들은 정랑신 무슨 신 물 떠놓고 막 비는 거 왜 빕니까? 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신농시한테 농사 잘 되려고 비는 사람들은 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조상을 섬기는 사람이나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다 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섬깁니다. 근데 그게 그 비는 자기는 복의 통로가 됐던 사람들, 복의 통로가 됐던 위인들, 복의 통로가 될 법한 피조물을 섬기면서 그 복의 통로로서 복이 오기를 구하는데 이렇게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경배를 받습니까? 사단이 경배를 받습니다. 누가 경배를 받는다고요? 사단이 경배를 받습니다. 부모님께 제사 드리는데 제사를 누가 받아먹느냐? 기시 받아먹는. 기시 받아먹고 받아먹으면서 어둠의 영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구룡포에 미신 만성인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가정의 생명이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오징어 배 타러 나갔다가 죽고 뭐해서 죽고 단명하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그런 일에 가담한 사람들도 죽고 그런 일에 사람들 홀인 사람들도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망건설의 호산. 육신의 죽음만 죽으면 끝이 좋은 다행인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이런 영은 내림이 돼요. 뭐 한다고요? 내림이 된다고. 신내림이 된다고. 신내림은요, 무당들은 의도적으로 신내림 구슬을 받잖아요. 만신이라고 해서 그 무당신, 무속의 신을 많이 받은 사람들, 우리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역자한테 안수기도 받듯이 신내림 구슬 받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구슬 받는다고. 그러니까 내림 구슬 받아서 이게 신을 받으면 왜 더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돈벌이가 되거든. 그렇게 된 제자를 애동제자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제자가 돼서 신내림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내림굿을 받지 않아도 그 영은 가정 안에서 쭉 흘러다녀요. 퍼져요. 부모의 맥 중에서 아버지 맥을 따라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머니 맥을 따라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이상하게 야는 외탁을 했다. 야는 친가를 닮았다. 있죠. 그 성격도 닮았죠. 얼굴도 닮죠. 영도 닮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 그 영이 그리고 있는 대로 인생을 살아집니다. 근데 내림이 되는데 음란의 영이 아버지 맥으로 쭉 흘러가는데 야가 그러면 계속해서 인생 속에서 음란의 영의 공격을 받으면서 산다 안 산다? 살죠. 그러니까 그런 가정은 음란의 영이 도는 가정은 가정이 자꾸 깨져요. 부부 사이의 화합을 저해하거든. 예? 음란의 영은요, 음란 죄를 짓게도 하지만 지 마누라보다 자꾸 딴 여자가 눈에 자꾸 들어오게 합니다. 지 신랑보다 자꾸 딴 남자가 자꾸 들어오게 합니다. 멋지는 원주의 목사가 자꾸 떠올리신 분들은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자, 웃으라고 했는데, 이게 아버지 맥으로 흘러가든지 어머니 맥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그냥 가정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지도덕질은 못한다 한다? 못한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걸 다 끌어버려요. 족보를 파버립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걸 다 족보를 파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축복의 삶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신을 섬기면 이게 우리가 죄 지어서 율법 중에서 5부터 60계명까지 죄를 지어서 들은 어둠이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그 영을 경배한 건 아니에요. 1부터 4계명을 지어서 들어온 거는요, 경배한 거예요. 경배를 받은 영하고 공격받아서 들어온 영하고는 질이 달라요. 자리를 잡는 게 영적인 어떤 파워가 다르다. 우리 속에서 강력한 결속력으로 자리를 잡는 것. 그래서 더 많은 회개와 깊이 십자가 앞에 서는 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날아갑니까? 생명이 날아가고, 뭐가 날아가고? 생명이 날아가고, 뛰어난 민족이 되는 비전이 날아가고 안 날아가고? 날아가 버리고. 제사장 민족이 되는 건 날아가고 안 날아가고? 날아가 버리고. 사망 권세가 역사하고 뛰어난 민족 아니고 꼴바리 민족이 되고, 제사장 민족이 아니라 원수에게만 공격받아가지고 바닥을 헤매는, 인생 못 찾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죠. 가문으로 말하면요, 그 가정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고, 그 가정 안에 뛰어난 사람 안 나오고, 내 인생 헤매고 다니고 길 못 찾고, 사명이, 제사장님 사명이거든. 세상 속에서 지 인생도 못 사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지구실도 못하고 남을 제대로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서서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뒤엎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걸 뒤엎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이걸 뒤엎어서 끄집어내놨는데 다시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몸은 지금 가나안에 있는데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결과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요즘 돼서 정리합시다. 여기에 감사한 것은 따라합시다.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이런 죄 지어서 멸망당해야 되는데, 뛰어난 민족은 날아가야 되는데, 제사장 민족이 날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중보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중보자는요, 죄 짓는 사람 옆에 중보자가 있으면 그 죄를 변역해서 의가 되게 하고,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끌어내고, 그 중보자는 위대한 거예요. 교회 안에요, 여러분, 율법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되고, 죄 짓는 사람 때로는 강력히 응징도 하고 징계도 해야 되지만요, 교회 안에 중보자가 있습니다. 중보자가 있으면 이걸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갈아엎어서 새롭게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로 끌어나가는 겁니다. 가정 안에 중보자가 있는 가정하고 중보자가 없는 가정하고는 완전히 차이 나는 거예요. 예? 자녀들이 젊은 날 못 모르고 죄 지어도 중보자가 있는 가정은 이걸 갈아엎어 뒤엎어서 새 인생을 열어가는 역사가 나타나. 중보자가 없는 가정은 따라서 자기 죄대로 다 당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여러분 가정에 어두움이 들어오는 것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위대한 중보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죄, 애굽으로 들어가는 죄를 딛고 일어서서 새롭게 세워진 역사로 나가게 될 겁니다. 내일 새벽에 좀 더 깊이 나눕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복음 순사는 새벽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하며 나온 귀한 집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인생, 새 삶, 새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에 아버지 주를 경외함이 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는 말씀 앞에 깊이 세워져서 가문의 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 손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종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조상적 부도 섬겨왔던 우상의 권세를 버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 앞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